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이 더욱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써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육체의 종욕, 마음의 종욕, 또 이 세상의 자랑, 또 이 세상에 타락했던 모든 마음들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써 주시옵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셔서 죄 없다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프고 괴롭고 아버지 모든 것이 막히고 풀리지 않아 괴로운 모든 문제들 지금 이 순간에 모든 매듭을 풀어주시옵시고 해결해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만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모든 문제는 천군 천사가 나아가 해결하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세상을 사랑했으나 이제는 예수님만 사랑하기를 작정하며 나왔습니다.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위해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배웠기에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문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임재해 주시옵시고 그 예수님 만나 함께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 민족에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거룩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저 북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민족 될 수 있도록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어 예수님만 찬양하는 민족 되게 해주시고 전 세계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예배 가운데 우리 어린이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영혼 사랑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린 영혼들이 세계를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는 위대한 어린 영혼들로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며 모든 민족에 뛰어난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청소년과 또 우리 장년부 함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시간에 우리 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좋은 날, 행복한 날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를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주 옷을 입고
또 밥을 먹고 또 주택에서 거주하며 살고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또 잠도 제대로 못 잔다면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아야 되고 육체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서 우리가 천국에 갔다고 생각해요. 천국에 가면 우리는 육체가 없습니다. 거기는 영이 몸이 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몸이 됐기 때문에 아프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천국을 경험하면서 또 육체를 위해서도 살아야 되는 이 육체와 영이 함께 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게 간단하지 않고 쉽지 않은 삶을 사는 거죠. 육체로는 먹을 것을 위해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어떻게 잘까, 어떻게 살까 그런 고민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고 또 이를 극복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삶을 살아. 천국의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이 혼은 육으로도 살려고 하는 것을 결정할 수도 있고 이 혼, 마음, 생각은 영으로 사는 것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마음이 항상 육체를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해 살지만 또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세계를 위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죠. 그런데 동물은요? 어떤 동물이든 동물은 육체를 위해 삽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것이 동물의 목적이죠. 왜? 동물은 영이 없어요. 동물의 생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게 동물입니다. 뭐 원숭이든 뭐든.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창조, 진화론은 뭐예요? 뭐 아메바가 발전해가지고 동물이 되고 동물이 발전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발전해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사람은 물질로부터 왔기 때문에 물질로 간다. 우리는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진화론,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은 공산주의 사상인데 바로 육체를 위해 살아야 된다. 물질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는 물질을 위해 살자. 그래서 같이 잘 살자, 공동으로 나누자 이렇게 해서 좋은 생각은 가진 것 같지만 거기에 빠진 게 뭐냐? 영적인 삶을 빠졌다. 영적인 삶. 그래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전부 영적인 것을 제거해가지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또 어렵고 힘들게 박해를 하고 우리 북한을 보면 알잖아요. 북한에서 만약에 성경 들고 다니면 당장에 처형당해 죽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당장에 감옥에 들어가고 험난한 삶을 살다가 죽게 됩니다. 왜? 공산주의는 유물론이거든요. 물질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물질적인 사상을 가진 바로 김일성을 우상화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삶이
이제 우리는 물질로부터 산다. 그래서 물질로부터 모든 것을 물질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발전한 게 뭐냐? 이제 그 남자도 여자도 관계없이 뭐 동생애를 살고 뭐 그냥 대충 살다가 죽으면 된다. 이런 그 가치를 상실한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물질로 해서 물질로 풍요로우면 좋은데 공산주의가 풍요로운 나라 봤습니까? 예, 다 멸망하고 다 어려워졌잖아요. 특히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얼마나 강대국이었어요. 그때 그 강대국이 경제가 우리 대한민국보다 못합니다. 예, 무역도 더 적고요. 경제력이 그 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보다 열악하다니까요.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 옛날에 사람들은요, 러시아가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더 잘 살아요. 예. 그리고 기독교 국가는 모두 다 대부분 잘 삽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유물론이나 또 우상이나 또 이슬람 국가들을 보면 너무나 못 삽니다. 너무나. 우상숭배, 힌두교 뭐. 그래가지고 이런 자들이 보면은 바로 무엇을 생각하지 않냐? 이게 이슬람이나 뭐 힌두교나 불교나 뭘 추구하지 않냐면 영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슬람은. 이슬람이 원래 기독교로부터 나왔는데 성령의 개념이 없다 이거예요. 성령의 개념이. 영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우리는 천사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여자는 동물 애를 낳는 동물에 불과한 거. 그런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사람을 파괴를 시키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바로 영의 삶을 사는 거죠. 바로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동물이나 뭐 이 세상 사는 것은 아주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은 불행한 것이죠. 왜? 영적인 삶이 행복한 거죠. 이제 요즘 인공지능 로봇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세돌하고 바둑, AI하고 바둑. 누가 이겼어요? AI가 이겼죠. AI가. 인공지능이 이겼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인공지능의 삶을 이 세계가 될 수가 있어요. 전부 모든 것이 지금도 뭐 우리 핸드폰이 사람보다 유능하잖아. 핸드폰 안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컴퓨터 뭐 모든 것이 다 능력 있고 대단하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사람의 감정이 없다고. 또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영이 없다고. 영적인 것이 없다고. 영적인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아무리 인공지능 로봇이 발전해도 천국 갈 구원받나요? 그냥 깨면 부서지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깨서 부서지고 죽어도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 이 우주에 유일하게 천국 갈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또 예수님을 만났어요. 또 이 하나님께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정말 선교사가 되어서 세계 선교를 감당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이 육신의 삶이 나를 죄악 가운데로 이끌고 간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추구하나 내 겉사람 육체는 육체의 정욕을 가고 있다는 이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선지자, 선교사, 사역자, 사도도 육체를 벗어날 수 없다. 우리 로마서 7장 24절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뭐 주보 볼 필요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4절을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이제 이 두 개의 지체가 산다 이거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있고 또 이 세상의 육체의 죄의 법을 따르는 법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간증했습니다. 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죄인 중에 괴수일까? 그럼 우리는 괴수 중에 괴수예요. 우리는. 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괴수라니? 왜 그랬을까? 육체를 초월할 수 없기 때문이고, 죄악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죄인이구나.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정말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제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 방안을 주셨다. 내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이제 내가 해결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절 말씀, 1절 말씀은 중요하니까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 주신 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이것도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미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선교사의 사도인데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비결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비결이 있더라 이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요. 성령 받은 자에게요.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비결이 있는데 2절 말씀을 다 같이 공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고 또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어요. 그 법은 뭐냐? 바로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보면 그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게 성령 받은 자의 그러한 받은 자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 이 사랑은 이 세상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사랑은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천국의 사랑이라. 이 천국의 사랑, 천국의 기쁨, 천국의 평안을 누리고 그 천국의 평안을 누리다 보니까 이 세상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의 쾌락, 이 세상의 인간적인 사랑, 이 세상의 어떤 의식주, 이 세상의 어떤 물질,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마음은 공허한데 우리가 성령 받고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니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더라. 이거 물질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아파트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세상적인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더래요. 아, 이 사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경험하니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은혜로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넓고 깊더라 이거예요. 아, 이 사랑 경험하고 나니 이제 내가 과거에는 억지로 교회를 나왔지만 이제 그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에 감격하고 은혜에 기뻐서 주님께 나와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 아, 내가 이제는 과거에는 억지로 억지로 찬송하고 억지로 예배 드렸지만 이젠 주님께 나와 정말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우리의 삶을 보더라. 아, 이제는 내가 정말 어찌다 되다 보니까 찬양을 하고 있고, 어찌 보다 보니까 예배하고 있고, 어찌 보다 보니까 기도하고 있고 부르짖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더라 이거예요. 아,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은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사랑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아직 하나님 사랑을 모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천국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가짜예요. 헛껍데기요. 예수 믿나 많아요. 사도 바울도 오라라는 공고한 자로다. 왜? 예수 믿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았는데 내 안이 공허하더라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니 그 성령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사랑이시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열정이요. 하나님의 뜨거움이요. 그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이요. 생명이 되신다. 아,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 내가 이 세상 그 어떤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더라고요. 이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나아가고 그 은혜 가운데 더욱 나아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바로 물질을 쫓아다니는 무지개 같은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물질을 추구해도요, 물질에 소망이 없어요. 물질에는 결국은 죽음밖에 없어요. 물질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결을 해주지 않아요. 물질이 나에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시간 나를 죽여야 돼요. 내가 세상이 전부라고 했던 거 다 내려놔야 돼. 하나님, 내가 사랑했던 저 아파트 내려놓겠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헌납하라는 건 아닙니다. 마음만 내려놓으시면 돼요. 마음만. 하나님, 내 자녀 내 거라고 생각했던 거 내려놓겠습니다. 그 세상을 사랑했던 거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내려놔야 돼. 이 세상을 사랑했던 거, 죄와 사망의 법이라. 결국은 우리를 죽음의 길로 가더라고요. 그 무지개를 아무리 찾아봐야 무지개의 끝은 뭐예요? 무지개 잡을 수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무지개 아무리 찾아봐야 그 무지개가 무지개인 줄 알고 찾아가 봤더니 무지개가 아니더라요. 허황되고 공허하고 헛되고 헛된 것 뿐이라 이거.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하나님 사랑 없으면 그 마음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입니까?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것이 실체요, 본질이요, 진짜인 것입니다. 그 본질의 실체가 누구냐? 성령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이유, 바로 성령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소유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우리가 주시겠다고.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무지개 찾지 않고 세상에 중심 두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을 두니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더라고요. 아, 내가 물질에 매여 살고 자녀에 매여 살고 내 목숨을 위해 살았던 거 해방되더라고요. 내가 죽어도 천국 가니 뭐가 두렵느냐. 해방되더라고요. 우리가 자유와 해방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해방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육체를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를 초월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시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어떻게? 육체를 죽였다고요. 내 대신 육체를 죽였다고. 우리 대신 육체를 죽이고 그 완전히 주님은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피를 흘리시고 완전히 죽었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피를 터뜨려 죽으셨다고요. 완전히 죽으셔서 무덤 속에 사흘 동안 들어가서 죽었다고요. 누구 대신에? 바로 저와 여러분 대신에 죽으셨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누가 살리셨냐? 바로 성령님이 살리셨습니다. 아멘. 우리 11절을 다 같이 보자.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누구요? 성령님이. 이 영은 성령입니다. 푸뉴마.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무덤 속에 들어간 예수를 살리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요. 성령님이 예수를 살려서 부활시킨 것처럼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영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우리도 함께 죽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로 살아나 이제 우리도 부활하는 것이죠. 그럼 나는 어떤 육체로 사냐? 바로 성령으로 살리는 영으로 살아서 우리 죽을 몸도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살면 육체로 살지 않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사랑이 가득한 그 나라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가 산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그곳이 행복하겠는가. 거기는 고통도 없어요. 괴로움도 없어요. 질병도 없어요. 먹을 것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거주할 것 고민하지 않아야 돼요. 옷 입을 것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육체의 종옥, 안목의 종옥, 이생의 자랑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것은 마음껏 꿈꾸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쁨으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초월할 수 없지만 내가 사는 것은 바로 성령과 함께 그 살리는 영과 함께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초월하며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바로 이제는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초월하며 육체를 초월하며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육체로 살더라고요.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안다. 그래, 내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정말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침도 먹어야죠. 점심도 먹어야죠. 저녁도 먹어야죠. 그러려면 돈도 벌어야죠. 또 나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잊어버리고 또 세상적으로 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바로 율법은 뭐예요? 너 교회 나와 예배해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 말씀 봐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아, 율법은 우리를 강요하더라 이거예요. 너 꼭 해야 된다. 안 하면 죽어. 안 하면 지옥 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내 마음은 뭐예요? 알긴 알아. 안 되더라 이거예요. 아, 내가 안 되는구나. 아, 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맨날 기도하며 살 수 있나? 그러니까 또 돈을 벌러 가요. 무지개를 찾아요. 여전히 나는 죄악 가운데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연약하여 우리가 율법을 준행할 수 없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하시게 할 수 있다. 율법을 온전히 하시게 하는데 바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사. 우리 3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건 정하다, 깨끗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함으로 이제는 육신의 죄,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도 동시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는 거예요. 깨끗함 받는 거예요. 육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사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시게 하시고 이제는 육체의 정욕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바로 성령님은 뭐예요?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추구하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내 영이 깨끗해진 내 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내 영 속에 이제 성령님이 나를 야 그렇게 살지 마. 너 세상으로 살고 그렇게 살지 마. 이제 더 기도하자. 예배하자. 찬송하자. 세상에 살다 보면 또 실망하고 낙심하면 야 또 기도해. 새벽기도 나와. 수요 예배 나와. 그러면 또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이제는 내 스스로 율법을 온전하게 이행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과거에는 주일 예배 나오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성령님에 따라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은혜 주시고 열정 주시고 생명 주시니 자발적으로 내 자의적으로 그냥 이렇게 스스로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과거에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성령 받기 전에는 정말 세상적인 사람이었어요. 추우시면은 에어컨 꺼주시면 됩니다. 찾아가지고 꺼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세상적인 믿음이었다. 그래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신앙.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그게 아니에요. 기다란 거. 예. 아마 컴퓨터나. 예.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위해 우리는 살았다 이거예요. 과거는. 그런데 저도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매일 새벽 기도와도 이게 내 스스로 마음의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정말 그래서 나는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추구하더라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해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설교 듣잖아요. 성령의 삶을 살지 마라. 성령의 삶을 살아라. 살자 뭐 하자 해도 왜 안 될까? 내가 진짜 성령에 의한 변화가 없기 때문인 거죠.
내 심령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성령에 의한 변화가 있어야 해요. 베드로도 또 다른 제자들도 변화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떠났다고. 그런데 성령으로 변화되고 나니까 심령이 변화돼요. 진짜 변화되는 거죠. 눈으로 본 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아무리 이 앞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막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막 예수님 사역이 막 다 이루어져도요, 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안 믿어지는 이유는 왜 그러냐?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정말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변화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다음에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지 않으면 너희 영이 변화되지 않아. 그래서 영도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도 변화되지 않아. 아무리 예수 믿으려고 해야 믿어지지 않아. 아니 사도 베드로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 다 그랬어. 다 도망간 자들이야.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었다 이거. 예수님 부활승천에서 안 계신데도 예수님 계실 때보다 더 큰 사역을 감당하고 더 큰 일을 감당하더라 이거.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대단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찌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돌아가셔서 흔적도 없어. 그런데 아직도 목숨 걸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 왜 그랬을까? 그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값지다고 느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버릴 수 없어서 누가 순교를 당하더라도 과거에 이집트의 그 바닷가에서 한번 순교당했잖아요. 칼로 목을 뱉잖아요. 몇 년 안 됐죠? 몇 년 안 된 얘기인데. 예. 근데 왜 그랬을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고 그들에게 성령이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육체로 살았지만 내가 그 이집트 그 바닷가에서 내가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 그런 믿음 가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바로 그러한 믿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영혼 육이 있거든요. 영혼 육이 있는데 내 마음, 이 생각이 육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영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육신을 선택하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영을 선택하면 영의 일을 선택하더라. 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영을 선택할 거냐? 내가 육신을 선택할 거냐? 근데 6절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결국은 우리가 육체를 위해 살았더니 무지개를 찾아 살아봤더니 결국은 뭐예요? 사망, 귀신, 지옥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인데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모든 것이 생명으로, 평안으로,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남더라 이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안 되는 것이 되고 막힌 것이 뚫리는 것은 바로 이 영의 생각이 곧 세상을 좌우하고 우리의 삶을 좌우하고 우리의 모든 이 물질적인 삶조차도 하나님이 생명으로 바꾸고 또 평안으로 바꿔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냐? 육을 추구할 일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추구해야 된다.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말을 여러분 깊이 새기세요. 아, 내가 육신의 생각, 내가 아파트, 내가 사업장 잘 되는 거,
또 뭐 세상 자녀 사랑하는 거, 그거에 대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더라고요.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벌어먹고 멋지게 막 뻥뻥거리며 살아버리라.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리라.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요, 교회 헌금 많이 하고 세계선거 감당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주님은 지금 당장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자가 되라는 거지. 아니, 세상 길로 가서 돈 많이 번 다음에 예배드린다? 다 거짓말이라 이거예요. 그런 건 핑계에 불과한 것이죠. 오히려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왜? 물질을 찾다 보니까 예배 안 드리게 되고 기도 못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게 되더라 이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다. 세상을 사랑한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굴복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를 위해 하나님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냐? 9절을 우리 다 같이 봅니다.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이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이제 육신에 거하는 자가 아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이지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쾌락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바로 성령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너 안에 성령이 있니? 없어. 그럼 너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야. 아니, 나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있어야 돼. 이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가만히 저도 이제 성도님들 보잖아요. 아, 이분은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 근데 이분은 모태신앙인데 보면 성령이 없어. 가만히 보면은 불신자예요. 불신자라고. 아, 그 사람 교회 오래 다녔고요. 뭐 집사고요. 안수집사고 장로인데요. 그 사람 불신자예요. 천국 갈지 안 갈지도 몰라.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아무리 장로라고? 장로는 다 천국 갑니까? 바로 성령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이것은 영으로 변화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천국 갈 리가 만무한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거. 어디서?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 이거. 이제 내가 자꾸 나를 살리지 마라. 내 가정, 내 자녀 이런 말 하지 말아요. 이것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정이요. 하나님이 주신 남편이요, 아내지. 이것이 내 거라고, 내 소유라고. 이것을 주장하지 말아요.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영의 영으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참된 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서 정말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은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이게 뭐 이런 물질이나 이런 거는 금방 아는데 성령을 이해한다는 건 도무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도 자기 자신을 잘 몰라. 왜? 내가 영이 있는지, 내가 영적인 존재인지 모른단 말이죠.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과연 영이 있는지 조차도 몰라. 내가 나를 몰라. 그러니 내가 영적인 자냐? 내가 영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이 물질적인 사람, 육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냐?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은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진짜 사람이란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 진짜 사람인 거예요. 가짜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근데 그는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고. 근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뭐가 떠난 거야? 성령이 떠났다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 섬기라고 했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다고.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야? 성령이라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이 떠난 것이 성령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바로 아담과 하와가 잃었던 성령을 되찾게 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 맞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야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영적인 사람이 돼야죠. 우리 14절을 다 같이 봉독하시면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이제 영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15절을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습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것은 구약시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종의 영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든 뭐 이사야든 엘리야든 다 종의 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자의 영이라 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아빠라고 우리가 불러야 된다. 나의 아빠요. 왜? 내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짖는다. 16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누가?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성령님이 증거하신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성령님이 증거하시고, 또 우리의 영이 내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 내게 성령이 임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내 안에 내 영이 성령과 함께 말해준다 이거예요. 17절을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자녀라 이거예요. 그럼 자녀는 말로만 자녀예요? 그게 아니라 진짜 자녀라 이거예요. 진짜 자녀는 상속자라. 상속자는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상속자요, 이 땅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위대한 신분입니까? 우리는 상속자라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자요. 여러분 이 땅에 한 100억 1000억 받으면 상속받았다고 확 좋아하겠죠. 하나님 나라는 100억 1000억이 아니에요. 조 단위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전체가 바로 여러분 거라고요.
이거에 대한 얼마나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을 받을 존재인데, 그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잠깐 뭐 고난 받아야 얼마나 받겠어요? 근데 이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고난받는 거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난을 받는 자야만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위대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의 고난은 고스란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상급으로 남습니다. 너 이렇게 고난받았지, 너 이렇게 핍박받았지, 예수 안 믿는다고 너 얼마나 고통받았니, 너 얼마나 힘들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상급으로 다 보상해 줄 것이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릴 텐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잠깐 살더라도 정말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고난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해주신다. 이 땅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물질의 무지개를 찾지 말고 성령에 의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도 허락하여 주실 뿐더러 이 땅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며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모든 저주와 사망을 몰아내며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사랑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잘되고 형통하며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바로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게 참으로 힘들고, 또 구원받는 것도 힘들고 성령 받는 것도 힘들고, 또 육체로 살아 이 세상에서 아버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사는 것도 힘들고, 늘 물질로 고난받고 고통받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추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얻어 다시는 이제 물질에 매이지 않고 자녀에 매이지 않고 가정에 매이지 않고 마음껏 꿈꾸며 춤추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정말 상급자로 상속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잘했어요.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잘했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춰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세도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에 오냐 오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조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도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한 3분 정도만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이라고 설교를 했는데 설교 중에 기도를 하는 것 같아. 기도를 해야 성령의 인도함 받거든요.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시고 내 마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천국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내 마음이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며 예배하며 정말 이 땅을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한 3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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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바이사바이사바이사 우리 열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 라바이사바이사바이사바이사 열려 주여 라바이사바이사바이사바이사 열려 오직 하늘의 영광과 은혜와 생명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 라바이사바이사바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축복하랴. 와라바이사바이사바이사 열려 예수의 피로 성만이 모든 악한 마귀 들으시어 떠나갈지어다. 사망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고난도 떠나갈지어다. 와라바이사바이사 열려 오직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시간에 하늘의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갈급한 심령 위에 생명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샘솟는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성령과 안의 능력으로 충만한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잠시 잠깐 아버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더욱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며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 뜨거워지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찾아오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여오니 주여 우리 심령에 예수님 찾아오시고 성령님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산다고 우리가 각오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또 육체의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사업과 직장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억울하고 원통한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님이 충만케 하사 어둠과 사망 악한 마귀들 옹신 다 내쫓아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예수 가운데 더욱 주님 뜻대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는 주님 말씀이 이루어져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무지개를 찾지 않겠습니다. 이제 세상에 아버지 헛된 것을 찾지 않겠습니다. 오직 참 진리요 본질이요 참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형통한 길, 은혜의 길, 소망의 길, 축복의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 행복한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것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주님이 역사하셨다 간증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천국과 생명과 영광과 기쁨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예수의 보혈로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축복하여 주셔서 잘되고 형통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